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이 사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그러한 사사의 시대에서 이제 왕을 세워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정 시대로 바뀌는 그러한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평화 시에는 통치자요 재판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요. 또한 전쟁 시에는 이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나아가서 싸움에서 또 이렇게 앞장서서 싸워나가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이 왕과 사사는 다르게요. 왕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군림하는 그러한 통치자였지만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사들을 세워서 통치를 다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비록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늘 하나님께 패역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저들이 죄를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원해 주셨던 것을 사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 8장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나와서요. 그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사사 시대에서 그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들은 사사로서 세워지긴 하였지만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할 때에 이렇게 재판을 굳게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그러한 재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과 같지 않은 저들 사사들은 우리가 따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이러한 이유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의 핑계로 그리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두 사사의 불의를 가지고 지금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이 신앙교육과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사였습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마지막 사사였는데요. 그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또한 이 사무엘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세워질 때에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일을 하였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었던 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을 바로 이 사무엘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로 그렇게 지금 되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녀들이 불의한 길로 갔던 경우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를 보게 되면 그는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떠하였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재물들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먼저 그 고기를 취해가는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 그 문 앞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심하는 그러한 불의한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척결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하였을 때에 사네드린의 그 공격에서 그가 기도하였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중천에 떠있던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므낫세는 아버지가 했던 선한 모든 일들을 다 패하고요.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더 악한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면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게 되면 그들은 왕궁에 뽑혀서 3년간이나 바벨론식의 그런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식의 교육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점성술과 그러한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많은 교육들을 하는 바로 교육이 그러한 바벨론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먹고 교육받고 그들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들은 목숨까지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양육받고 교육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지만 그들은 어릴 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들은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소홀히 하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왜 왕을 요구하였는가 하는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요엘과 아비야의 불의함 때문에 그 사사들의 불의함 때문에 왕을 사실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즉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그들은 왕의 보호를 받고 왕을 의지하고 따르기를 그들은 원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왕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그들은 따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로 세워진 이 사무엘 자신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왕 대신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떠한 짐을 너희들이 지게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경고하며 말씀해 주었습니다. 왕의 병거 그리고 포도원과 밭을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노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소산물을 다 가지고 그 소산물들의 10의 1을 왕에게 바쳐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왕의 바로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나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을 세워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제압된 나라, 즉 사단과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지 우리에게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여서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것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그것을 의지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종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 좋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다른 다스림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이전의 모습이었던 죄의 종의 그러한 모습의 삶을 다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되기 싫어하심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판단과 잘못된 판단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뉘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큰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범죄함을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벌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겪어야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이 왕국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데에 놀랍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여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잘못된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인정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날마다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나와서 요구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아버지 한 시간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는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 되시며 보호자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나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